세상 가운데 세우신 최초의 한 제도와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것을 바라보시며 흡족해 하시고 주께서 표현하신 그 신적인 기쁨의 충만함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당신이 품으셨던 창조의 그림들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야, 보기 참 좋구나. 참 좋다. 감탄해 하시며 즐거워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에 주님은 very good, 힘이 좋았더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며 좋지 않게 보이는 것 하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18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모든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는 참 보기 좋구나 즐거워하시던 하나님께서 유독 어떤 하나의 모습을 보시더니 not good, 참 보기에 좋지 않다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홀로 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바로 결혼이요 또한 가정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축복된 부부 또 건강한 어떤 가정의 모델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새겨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몇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부부 또 축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새겨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사람의 손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의 만남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홀로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더니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남자를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아담과 함께 할 배필을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이무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꼭 어울리는 아담과 함께 할 수 있는 정확한 배필을 만나서 그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참으로 행복하고 축복된 부부가 되려면 또 가정이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되려면 먼저는 우리로 부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가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참으로 건강한 부부 또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자기가 주권을 가지려 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가 은밀하게 주권을 가지려 하면서 거기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마침내 그 불행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고 축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깊이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각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경외함으로 행복한 부부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부부, 축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또 새겨야 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사랑으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한 몸을 이루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우리가 오늘의 본문 속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돕는 배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그 의미를 마치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서 남자가 하는 대로 복종만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이 상하 개념 또는 주종의 개념에서 이 관계를 풀려고 하는데 사실 배필에 해당하는 이 단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신적인 도움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뭐예요? 에벤 에셀이라는 하나의 그 단어인데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에벤 에제르입니다. 그런데 여자를 그냥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옆구리 갈빗대를 취하여 그것으로 남자를 돕는 배필을 만드세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종종 여자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여편네, 여편네. 이것은 속된 표현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여인, 옆에 있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늘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 계세요.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함께 모아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본다면 여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종속된 어떤 하등한 존재가 아니라 남자와 함께함으로 옆에서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 마치 성령님처럼 옆에서 그를 돕는 보배로운 존재를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단순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그것을 마치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 그가 듣지 못할 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렇게 남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바로 여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깊이 사랑함으로 연합하고 또 온전히 한 몸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이 연합과 한 몸됨의 기초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인을 만드시는데, 그를 이끌어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22절과 23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그 여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고백했던 이 사랑의 노래가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남자분들은 참 표현에 서툴고 표현하는 것을 낯뜨겁게 생각하고 좀 더 표현하면 그것을 팔불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랑은 표현되어야 되고 표현될 때 사랑은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제 아내가 종종 물어요. 나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해봐. 그러면 꼭 그것을 말해야 되나? 마음에 있으면 되지. 그러면 두 눈을 부라리면서 또 물어요. 표현하지 않는 것은 반쪽 사랑밖에는 아니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고 확증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오매 기죽어 하고 겸손히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결혼을 한 후에도 부모님의 잘못된 간섭이나 지나친 통제 때문에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맨날 갈등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사실 자녀들이 이제 그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부모는 그 둘이 온전히 하나 되도록 저들의 후견자로 사실은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하면서 콩나라 판나라 하면 결국 그 부모님으로 인해서 자녀들 안에 적지 않은 범민이 찾아고 거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어떨 때는 파탄 지경까지 이런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부모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며느리를 만나면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내 아들과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어? 내 아들에게 잘해줘서 고마워. 참 보기에 좋다. 자꾸 이렇게 하나 되도록 칭찬하는 거예요. 사이 만나면 내 딸에게 잘해줘서 참 고맙네. 참 보기에 좋네. 자네가 참 수고가 많네. 자꾸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을 이루고 온전히 하나 되어서 정말 축복된 부부,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부부 또 축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새겨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연약함에 대해서 깊이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의 말씀을 볼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연애할 때는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고 애정이 이렇게 풍성한데 오히려 함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갈등을 하고 다툼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는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예전에 다소 멀리 떨어져서 연애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허물처럼 보이는, 때때로는 단점처럼 보이는 상대방의 연약함은
사실은 서로 다른 배경과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거기에 익숙해서 드러난 것이지, 그것은 나와 다를 수 있는 문제지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 또는 바르고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함께 살면서 서로의 벌거벗음이 드러나고 또 서로의 벌거벗음이 있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저들 안에 서로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깊은 관용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축복된 부부를 꿈꾸고 건강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런데 꿈꾼다고 건강한 부부 또 건강한 가정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제시하는 건강한 가정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온전히 한 몸을 이루라.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깊은 관용을 가지라 도전합니다. 참으로 건강하고 축복된 부부, 건강하고 축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